23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주송으로 자녀가 된 내가 의를 바라보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에게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매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오되 이런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니 그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우리 5월 말일입니다. 시간이 참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6월달 되면은 날씨도 더 따뜻해지고 또 훈훈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전체가 이 결혼, 이혼, 독신 이런 이 주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 스스로도 독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독신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왜 독신을 주장을 하느냐 보면은 그 때를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은 삼층천의 경험을 하고 이 계시에 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오셔서 기록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사도 바울도 잘 몰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죠? 언제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건강해지지 않은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그렇게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이 재림 대망신앙, 종말신앙에 건강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곧 7년 대환란을 지난다는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결혼에 관해서 말하는 이 시각을 어디를 보아야 하냐면은 거의 요한계시록 끝부분의 시점을 갖다 놓고 보아야 돼요. 그 시점을 갖다 놓고 보면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논지는 뭐냐면은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진다. 시점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25절 보면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따로 계시를 받은 것이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 되면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 결혼한 사람은 그대로 결혼 생활을 하면 되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현 상태. 어제 새벽 앞부분에 긴 말씀 17절에서 24절이 지금 결혼 얘기하다가 갑자기 신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교회에는 상전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자유민도 있었고 지배층도 있었고 피지배층도 있었고 그러니까 신분이 아주 다양한 신분들이 있었는데 이 앞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신분이 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시각이지. 그래서 종된 자는 종된 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예수님 잘 믿으면 되고 또 상전이 된 사람은 상전이 된 그 자리에서 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뭐의 흐름으로 나왔습니까?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을 한 그 상태로 예수님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또 독신으로 있는 사람은 독신의 그 상태로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이 논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를 이렇게 끼워놨어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이게 죄된 것은 아니고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된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게 환난 재림 환난 때가 되니까 오히려 가정을 가지면 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을 많이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죠.
이게 장단점이 있지만 결혼을 하면은 결혼을 한 상태로 또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또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그대로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스스로 독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독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독신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교수님, 기독교 교수님도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만족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지므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은 안에 있는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아내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다. 이게 없는 자같이 하며 그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쁜 자같이 하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 희노애락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하고 또 장사하고 사고 팔고 이런 것보다도 신령한 그런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이라고도 표현했지만은 이 원문을 보면은 유행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적인 눈으로 가지고 보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세상이 보이는데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행이 잠깐 유행을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마치 사라진 안개와 같은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크고 위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육신의 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거의 모래성과 같은 거죠. 거기에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참 큰 의미를 불어넣고 거기에 그렇게 매여서 희노애락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모세하여서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그렇게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육신도 약하고 얼마나 많이 이제 먹을 수도 없고 미련을 둔다고 해서 그걸 붙잡을 수도 없고 또 애착을 가진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곧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입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그게 남는 거지 세상에 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거기를 보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 곧 오시고 환난을 통과하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크게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적으로도 맞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보고 주님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결혼과 독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건강한 재림 대망의 희망 또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유행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것에 관심을 두고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